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구약은 구약의 모세오경과 신약의 사복음서는 신앙이에요.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나머지 부분은 그 신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생활을 할 것인가. 그래서 이 성경은 바로 신앙과 신앙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성경을 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성경을 써 내려간 관점, 왜 하나님께서 성경을 써서 우리에게 그 사랑의 편지를 보내셨나. 인간의 사랑은 진짜 사랑은 인간의 사랑이 인간이 얘기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사랑 뭐 누가 말했나 그런 노래 가사도 있지만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주체자는 바로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남을 희생하는 사랑이 인간의 사랑 중에 가장 진짜 사랑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랑, 예수님 같은 사랑, 그런 사랑만이 진짜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랑이죠.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 보는 그러한 성경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핵심.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 대동여지도 김정호란 그 선조가 그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자로 재면서 만든 그 지도가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대동여지도가 나오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그 지형이 어떻게 생긴 것을 알았다. 그러나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우주에서 보면 대한민국이 확실하게 어떻게 생겼는지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멀리서 보면 확 한눈에 보이는 거예요. 멀리서 보면 한눈에 어떻게 생겼다. 멀리서 보면 가까이서 보면 몰라. 사람 얼굴도 가까이 얼굴을 보면 눈하고 코하고 입하고 이렇게 보지만 멀리서 보면 저 사람이 최형이 가분수 형이라든지 올챙이 형이라든지 그냥 가까이서 배만 보면 그 사람 배가 뭐 올챙이 배인지 볼록 배인지 사과 배인지 그거 모르고 멀리서 봐야 그 사람 얼굴도 땅콩형인지 역삼각형인지 무슨 고양이 살인지 이렇게 알 수 있듯이 성경도 너무 이렇게 세세하게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확실하게 창세기란 무엇인가. 창세기를 크게 볼 때 딱 둘로 나눴잖아요. 원역사, 족장 역사.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현재까지 우리가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간다. 그러면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바로 무엇이냐? 두 가지로 큰 분보 여러 가지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도 나누고 저렇게도 나누고 또 세부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나눴지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딱 이게 확연히 딱 저한테 다가왔어요. 출애굽기는 바로 둘로 나눌 수 있다. 부르심과 그 다음에 보내심, 콜링과 워킹, 소명과 사명. 그렇게 제가 읽으면서 그렇게 출애굽기는 바로 하나님이 모세를 주님께서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 할렐루야.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렀고, 요셉도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가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을 불렀고, 그 요셉 때문에 애굽으로 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사람의 학대 가운데 구해 주시려고 또 애굽에서 탈출시키려고
모세를 불렀고, 또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불렀고, 그리고 사사기 시대에 여호수아가 후계자를 세우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 품으로 갔기 때문에 지도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사기에 많이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도다. 그러니까 제멋대로 행하니까 이제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지도자가 있으면 말씀대로 살라고 지도하고 깨우치고 했건만, 에스라와 같은 그런 학자나 느헤미야 같은 그런 분이 계셨다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이제 서로가 왕이야. 서로가 그때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다라는 건 뭐냐, 실제로 세워진 왕도 없었지만 실제로 그 이스라엘을 말씀으로 이끌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가 없었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교회는 많고 목회자는 많은데 정말로 하나님 말씀으로 성도들을, 교회를 이끌어 나아갈 수 있는 왕이 없다. 영적인 지도자가 없다. 그러한 현실이 오늘날 영적인 대한민국의 영적인 사사 시대와 같다.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사사들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족속과 족속이 쳐들어올 때, 7년 동안을 쳐들어올 때 기드온이란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는 뭐 교회가 크고 유명한 목사, 능력이 있는 목사가 한국 교회를 이끌어 나갈 것 같지만, 사실은 소수의,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소수의 미자렉 교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한국 교회의 그 방향성에 대해서 외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콜링한 이유는 뭐냐? 그 이유는 뭐냐? 부르신 이유는 다 있어요.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작기 때문에 교회가 일을 안 하고 그런 식으로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7장 7절에 내가 너를 세운 것은 뭐냐? 네가 이름도 없고 볼품도 없고 아주 작기 때문에 내가 너를 세웠다. 큰 나라를 세워서 이루면 사람이 했다, 그 강대국이 했다고 얘기할 것이지만, 아주 보잘것없고 힘없고 연약하고 볼품없는 사람이나 나라를 세워서 일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겠느냐.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정말 그 120년 전에, 년 전에 한국에 대해서 정말 희망이 없는 나라지만, 나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정말 그 선교, 미국에서 다음가는 선교 대국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쓰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각기 크고 작은 사명을 위해서 부르신 이유는 바로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세를 하나님께서 불러셨는데 가장 위대한 소명 부르심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 다음에 모세를 부르시는 것은 뭐냐?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 때문에 그게 위대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그 현상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것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출애굽을 위한 그것이 뭐냐? 영적으로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살이한 것처럼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구원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이제 세상 가운데 마귀의 종노릇 하기 때문에, 그 마귀의 종노릇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430년 된 종살이는 이미 창세기 25장 13절에서 14절까지 예견한 상황이에요. 예, 너희가 아브라함이 3년 된 암소나 암연소 수양과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들을 그 제사를 지냈을 때에 그 산비둘기 집비둘기는 쪼개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섬기겠지만 그들은 내 자손을 괴롭게 하고 하지만 그 섬기는 나를 내가 징치하리라. 내가 징계하리라. 그러면서 너희가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러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언한 그 상황, 그것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상황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불러주셨는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그 하나님이 이제 세상의 마귀의 종로를 타는 저와 여러분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낸 그 소명의 하나님, 콜링의 하나님, 우리는 콜링 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것이 뭐냐? 지팡이에요. 지팡이.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지팡이를 주신 줄 믿습니다. 지팡이는 모세가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나타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모세가 그 지팡이를 통해서 광야에서 짐승들을 칠 때에 그때는 몰랐지만 그냥 그 지팡이를 가지고 양들이 도망가면 고리를 가지고 그냥 목을 끌어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하고 또 끝을 갖다가 잘못하면 툭툭 치고 자기는 그렇게 광야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에 능력을 주시면서 그 지팡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원래 모세가 지팡이를 갖고 있는 지팡이를 주셨다는 것은 현상적으로 줬다는 게 아니라 지팡이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다. 그런 의미로 우리는 해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사명 궁극적으로 뭡니까? 영혼구원이잖아요. 영혼구원. 그러니까 초신자에 맞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맞는 어떠한 기적과 표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혼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잖아요.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예언, 영분별의 은사, 믿음과 신령과 능력 행함의 은사, 방언, 통변, 예언, 또 사도로, 선지자로, 교사로, 능력으로, 신유와 봉사와 지도력으로, 방언으로 여러 가지 은사를 하나님께서 은사의 지팡이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능력의 지팡이를 분명히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무리 은사를 주셨다 할지라도 이 철연장을 갈지 아니하면 나중에 쓰기에 힘이 드느니라. 철연장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능력이지만 그 능력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사역하는데 쓰고자 하는 여러 가지 그 은사를 갈고 닦아야 돼. 지식의 말씀도 매일 말씀을 읽으면서 갈고 닦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영분별도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으면서 영분별이 되잖아요. 영분별은 말씀 없이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 안에 있는 그 사람 안에 있는 영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면서 또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신유의
은사와 능력 경험도 강하게 나타나게 하고 기도하면서 방언과 통변과 또 예언까지 이렇게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의 역할이 뭐예요? 사도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 교사의 역할, 능력으로 이끄는 역할, 또 봉사의 역할, 지도력을 하는 역할, 이러한 역할을 다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능력의 지팡이를 주셨는데 능력, 그 하나님께서 은사를 통해서 능력을 행하는 그 영적인 지팡이를 강하게 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전에 제가 국민일보의 그 칼럼을 항상 읽으면서 제가 이렇게 노트북에다 다 저장을 해놨어요. 그런데 참 어떤 분이 그 칼럼을 한 거기에서 제가 굉장히 은혜 받은 것이 있는데, 성령이 없이 말씀을 전하면 지식이 된다. 지식이 된다.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면서 성령에 의해서 말씀을 전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되어서 우리에게 임한다. 또 성령 없이 기도하는 것은 주문밖에 안 된다. 영역이 나타나지 않는다. 성령 없이 그냥 주문번하고 그냥 우리가 기도해도 물론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그 교제하는 기도도 있지만 능력 기도도 있어야 된다. 능력 기도도 마귀를 쫓아내는 강한 능력의 기도도 있어야지. 그런 기도가 없으면 주문밖에 안 된다. 그리고 성령 없이 찬양하는, 요즘 어디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찬양도 하고 워십도 하고 그런 무슨 여러 가지 행사도 많이 하는데 보면은 성령 없이 찬양하고 성령 없이 워십하고 자기 그냥 자랑거리나 하고 그냥 찬양 자기 잘하는 거 자랑이나 하고 그러려고 나오는 사람들이 다는 아니지만 왕왕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보면 성령 해방죄예요. 자기가 성령 충만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런 거지, 그 성령 없이 찬양하고 워십하는 것은 하나의 재주나 푸닥거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그러한 말씀을 듣고 굉장히 제가 깨달은 바가 많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지팡이를 주었는데, 영적인 지팡이를 주었는데, 그 영적인 지팡이를 통해서 그것이 뭐냐? 그 사명은 뭐냐? 성전을 짓는 거다. 성전을 짓는 거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까지는 소명이에요. 소명, 콜링. 그래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출애굽시키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을 짓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콜링을 받으면, 이제 부르심을 받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스스로 성전을 지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성전도 짓는 것도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성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이는 성전과 유형의 성전과 무형의 성전이 있어요. 그래서 보이는 성전을 통해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모여서 봉사하고 선교하고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봉사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무조건 그냥 교회가 필요 없다고 하면 안 되고, 유형 성전과 무형 성전은 뭐냐? 그러한 성전도 지어야 되지만 우리가 내 스스로가 성전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임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면 너희가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해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신앙생활하면 그 더러운 게 그냥 원죄는 깨끗이 시침을 받지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습관을 통한 더러운 것, 또 사회생활을 통해서 더러운 것, 또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더러운 것을 다 우리가 이제는 씻어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부터 2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을 거스려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심령 성전, 육체의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니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7절부터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술수와 언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 분냄과 당짓는 것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저희에게 징계한 것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레위기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베드로서에도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이것은 거룩하라는 것은 구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본문에 보다시피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거룩한 것으로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지금 은혜의 시대라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성전과 육체의 성전, 우리 심령 가운데 몸 밖에 있는 죄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그냥 다니엘과 그 친구들처럼 정말 죄악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는 그러한 자세로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또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 여기 더러운 것 뭐라 그랬어요? 시기, 분냄, 당짓는 것, 이단, 투기, 술취함 이런 것들이 다 내 안에 있는 더러움이고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면 이제 천국 갈 때까지 내 자신이 성전이 되어져 성전을 지어져가는 성화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로도 우리가 마귀의 종로로 타는 그런 정말 처참한 신세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삶 가운데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되어져 가는 그 영화가 천국에 들어가서 영화롭게 되는 게 우리의 성전의 완성이잖아요. 그러나 그 전까지는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영적 성전을 짓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